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10절에서 마지막 절 24절 말씀까지 오늘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편 디모데가 오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지만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나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에 아가야의 첫 열린 것과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루드나고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며 아굴라와 브리스질라가 자기들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무난하느니라.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무난하노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대할 때입니다. 형제를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편 디모데가 오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형제들에게 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육신적으로 서로 막 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형제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라.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디모데를 비롯해서 몇몇 형제들과 함께 그들의 손에 디모데전서를 지금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갔는데 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할지, 형제를 어떻게 대할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적이잖아요. 근데 육신적이어서 육신적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하거든요. 외모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보다 좀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육신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 멸시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지금 나보다 어리냐 많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뭐 가진 것이 좀 재산이 좀 있어 보이는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허름한 옷 입고 뭐 이렇게 가난한지, 또는 많이 배운 것 같은지 아니면 나보다 좀 덜 배우고 좀 무식해 보이는지, 또는 나보다 좀 키가 큰지 또는 적은지, 좀 생긴 게 좀 이렇게 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외적인 모습으로 외모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기록해 주고 계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왔는데 부자로 이렇게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앞으로 인도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없어 보이는 사람 오면 거기 서 있든지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악한 생각으로 한다, 그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건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딱 볼 때 외모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거든요.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어요. 이때 고린도전서를 들고 갔던 디모데의 나이가 보통 사람들이 한 10대, 16, 17, 18 이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 염려가 된 거예요.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형제니 그 형제를 멸시하지 말고 그 형제를 평안히 안내하라.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내쫓지 말고, 완전히 내쫓지 말고 잘 안내해줘서 나에게 이렇게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를 대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형제를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해서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못 배운 것 같고, 가난하고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판단으로 이렇게 외적인 외모로 판단해서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형제를 대할 때 그를 밀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밀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를 평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이단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단은 한두 번 타이르는데 거절해야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형제라면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받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안히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지만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나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라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나 형제를 대할 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간절히 청하고 있어요?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어떤 영적으로 높은 이렇게 장성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대할 때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대할 때의 자세는 자신을 낮추어서 내 청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간청하는 자세로 형제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간청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갈 뜻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갈 마음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언젠가는 적절한 때가 되면 그가 갈 거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의 마음에 원함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를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형제를 대할 때 이 말씀에 따라 저희가 형제를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아볼로가 이 사도 바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갈 뜻이 고린도에 갈 뜻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볼로가 육신적으로 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싫어가지고 그런 성도들 싫어서 내가 안 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원함을 주신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된다라는. 지금 너가 고린도에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잠시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아볼로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이 어때요? 능통한,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어떻게 해요? 뜨거웠다. 영이 뜨거움 가운데 사람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그럼 영이 뜨거워집니다. 영이 뜨거움 가운데 주를 섬길 줄 아는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이런 아볼로를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이 부부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영이 뜨거웠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아가야로 건너가서 다음과 같은 많은 도움을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매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볼로가 구원받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아가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가야가 어디냐?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건너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확신을 있게 섬긴 것입니다. 확신을 심어주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가 와서 많은 섬김을 아볼로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기록들이 능통하면서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가지고 백업해주고 알려주고 확신을 심겨주는 귀한 형제, 영이 뜨거운 형제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형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막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분열돼. 근데 아볼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따르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막 좋겠어요? 아니에요. 왜 형제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증거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는가, 나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는가라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컸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를 원해서 몇 번, 두 번 계획을 세웠지 못 갔잖아요. 바울도 안 갔는데 내가 지금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내 분파가 더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내가 갈 뜻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바울도 안 갔는데 내가 가면 고린도 교성들이 나를 더 따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더 커져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들이 분열되는 게 더 커지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간청을 해도 갈 뜻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워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가야지 어떤 훌륭해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정말 뛰어난 그런 사역자를 따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결코 나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몸이 나뉘면 이게 뭐예요? 몸이 이게 나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는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예.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 짓는 거니까 짧고 분명한 말로 핵심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깨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뭔가 너희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떠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고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남자답게 행동하는 건 뭐예요?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인데 지금 숨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의 때에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네, 이 구약 때 보면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많은 이 군사들이 다죠. 다윗을 제외한. 어떻게 해요? 남자답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고 물러나고 피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남자답게 그렇게 싸워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짧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더해서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막 이렇게 남자답게 한다고 해서 거칠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라고 5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한치의 물러남이 없이 영적 정죄를 치러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울리는 꽹가리, 그죠? 네. 사랑이 없으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고 뜯고 싸우고 진짜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칠 수 있는 그게 키워드가 뭐냐? 키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3번에 걸쳐서 이 마무리하면서 사랑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2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면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것,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3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명령이 뭐예요? 첫째 명령,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둘째 명령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 두 명령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명령, 말씀들이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빨랫줄 쭉 있는데 빨랫줄에 빨래들이 막 매달려 있잖아요. 2개의 빨랫줄이 있는데 여기 매달려 있는데 이 빨랫줄 하나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명령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명령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다 그냥 모든 명령들을 어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씀을 향한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바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 지방에서 구원받은 첫 열매다. 이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구원받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구원받은 첫 열매, 이 스데바나 집안 가정이에요.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정말 너무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그 스데바나 집안의 섬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성도들을 섬겨온 스데바나 가정을 기억하고 지금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 가정 역시 구원받고 침례받고 난 이후서부터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이들의 섬김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기억하고 있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가정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이 받았던 이 헌신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들도 알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우리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고 다른 성도들도 기억하고 다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긴 거 있죠. 그 수고, 사랑의 섬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섬기고 있는 것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더 많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많은 보상, 충분한 보상 다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16절 끝부분에 보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형제를 대할 때 복습하면 첫 번째 형제를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대할 때 평안히 받아들이라. 이렇게 밀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를 먼저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 세 번째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어서 간청하는 것,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라 간청하는, 자신을 낮추어서 간청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갖기를 원하고, 네 번째 아볼로가 때가 되면 갈 거니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 다섯 번째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기 원하시고, 지금 여섯 번째 서로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육신적으로 뭐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많은 은사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서는 19절, 20절, 21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와 같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새 명령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있을 때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려요? 이렇게 막 견디기 힘들어요.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으면 내가 왜 쟤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뭐 이 자세입니다. 거기다가 마음 한번 뒤틀리면은 막 사역자고 목사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성령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 앞에서도 그냥 겸손해집니다. 그냥
자신을 내세우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 앞에 나도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은 형제들 앞에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복종할 수가 있어요.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를 대할 때 서로 복종하라. 6번째,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교회생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의 새 힘을 돋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들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습니다. 사역하는 데 부족한 많은 것들을 보충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충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하여 도왔던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섬김이 영적인 섬김에까지 다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의 영과 너희의 영,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의 새 힘을 붙돋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영의 힘을 준 겁니다. 실제적인 물질의 필요도 공급해 줬을 뿐만 아니라 보충해 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 또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 또한 새 힘을 붙돋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긴 형제자매들을 섬긴 이런 사람들에 대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할 때 7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형제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인정했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지, 시기와 다툼, 분열 이게 있었지 인정해주는 형제를 인정해주는 참 주님부터 귀한 은사를 받았네. 주님이 정말 귀하게 잘 섬기는 형제네. 이렇게 인정해주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7번째, 그런 형제를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마땅히 인정해줘야 될 그런 형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정말 귀한 형제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형제다. 순수한 영을 가진 형제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구나 라고 그 형제자매가 섬긴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들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무난하느니라.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만 주므로 서로 인사하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무난하노라. 형제를 대할 때 8번째는 서로 무난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라는 거예요.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무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서로 안부를 묻고 무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게 다른 형제가 이랬는지 저랬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무난하는 것. 그럼 서로 알게 되잖아요. 아, 저 형제 저랬구나. 저 형제 기도 제목이 이렇구나 하면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안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가까워지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에 대해서 안부를 들으면 가까워질 것이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또 안부를 전하니까 그 교회들과도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나도 써서 너에게
안부를 문안한다. 그래서 또 바울과도 가까워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를, 사랑으로 가깝게 연결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안부를 묻고 또 대신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안부까지 다 끝냈잖아요. 안부 인사까지 다 끝냈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꼭 진짜 강조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부까지 다 인사까지 마쳤는데도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드럽게 이 육신적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그냥 주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경각심이 없이 잘 마음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좀 세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죠. 엄청 세게 지금 확 다가오는 말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진짜 번뜩 깨는 말씀인 거죠. 이게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아나테마는 헬라어로 저주를 말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둔 그 물건을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저주가 있냐?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지옥의 저주를 받을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받을 만큼 큰 죄구나, 이거 경각심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저주를 받을 만큼 큰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확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 육신의 쾌락이나 어떠함을 사랑하지 않고 내 주님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글로 표현한 거고, 그 글로 표현한 게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전달되기를, 표현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글로 표현되든 뭐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든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마음에만 이렇게 그냥 있는 게 내가 말 안 해도 알지만 이게 아니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글로 표현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좀 표현해서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도 표현하고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도 표현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어린 교회인데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더라는 거예요. 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사람의 말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 없이 차갑고 냉랭한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심히 많이 넘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도 심히 많이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 또한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고린도전서 긴 여정이었지만 강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